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고 내일은 성탄절을 우리가 맞게 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이렇게 미끄러운 길을 주님의 성전에 찾아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겨울 날씨는 춥기도 하지만은 또 눈도 내리게 됩니다. 이번 성탄절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그렇게 예보가 되어 있는데 기대하는 마음 또 들떠 있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미끄러운 길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얗게 내린 눈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동요 가운데 파란 마음, 하얀 마음 그런 노래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잘 불렀던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여름엔 파랄 거예요. 그런 동요 생각나시죠? 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옛날 그 교과서 그걸 이렇게 그림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생각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우리들 마음에 빛이 있다면 겨울엔 하얄 거예요. 산도들도 지붕도 하얀 눈으로 하얗게 덮인 속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자라니까요. 그런 노래, 아름다운 동요를 우리가 들으면서 또 부르면서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이사야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먹과 같이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이 구절을 쉬운 선곡으로 읽어보니까요. 오너라 우리가 서로 이야기해보자. 너의 죄가 심하게 얼룩졌을지라도 눈처럼 깨끗해질 것이며 너의 죄가 진홍색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눈이 하얗게 덮이니까 더러운 것들이 다 가리워지고 온 세상이 깨끗해지고 온 세상이 아름다워졌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온 세상에 눈으로 하얗게 덮이듯이 우리들의 삶도 깨끗하게 순결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길입니까? 세상을 아름답게 깨끗하게 순결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안에 드러나 있고 그 길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씩 힘차게 걸어나가서 정말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정말 흠이 없고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이 덮일 때에 더러운 것이 다 가려지고 온 세상이 깨끗해지고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사실 그 눈이 녹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은 다시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녹고 나면은 이전보다 더 지저분해지고 더 더러워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길 대신 예수님 안에 있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삶의 근본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깨끗하고 순결하게 아름다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얗게 덮인 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롭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더 거룩하고 흠없는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 되셔서 그 길로 걸어나감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길로, 정말 흠이 없는 길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은요, 잘 아시죠? 의사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전문직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탁월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12제자 속에 예수님의 직제자에 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속사도로서 이제 그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자료들을 모았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1장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3절, 4절에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입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사 누가가 이제 그 모든 일,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모든 일,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관한 모든 일들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데오필로스, 데오스, 하나님, 빌로는 필로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분이 각하로 되어 있어요. 이 각하라고 하는 말은요, 당시 로마 정부의 고관들에게 사용되어진 칭호였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의 고관에게 헬라어의 아름다운 문체로 자기가 목격했던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써 내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편지를 읽은 데오빌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차례대로 써보냈다, 이렇게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4절에 넘어가서 보면은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이렇게 차례대로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귀한 한 사람,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자기가 모은 자료를 이용해서 차례대로 편지 형식으로 이 누가복음을 썼고요.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을 석편으로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그가 활약했던 시대적인, 역사적인, 정치적인 상황들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 지역의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 이 이름들을 풀어보면은 당시의 역사적인, 시대적인, 정치적인 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당시의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타락한 부패한 상황을 보여준 다음에 한 사람에 대하여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이 활동했던 무대는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요한에게 임했다고 그랬습니까? 빈들에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빈들이라, 그 말은 광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에 개회 성경 구절에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그의 머리는 길게 헝클어져 있었고 낙타 털옷을 입고 있었고 그의 허리에는 가죽 허리띠를 띠었고 메뚜기를 먹고 석청 들꿀을 먹으면서 빈들에서 광야에서 생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가 먹고 입고 자는 것을 보면은 세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사는 사람 같아요. 세상에 물들지 않은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일상에 침투해서 들어가서 일하기도 하시지만은 일상과 뽑아내서 구별해서 성별해서 일하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시대가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타락했을 때에도 그 시대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들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은 사람,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은 사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 이 시대에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구원받은 도리가 11장까지 나와 있고 12장으로부터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이 시대의 세례 요한과 같은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그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빈들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빈들은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더워 견딜 수 없을 정도입니다. 밤에는 너무 추워요. 맹수들이, 들짐승들이 우글거립니다. 광야는 이렇게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광야에서 빈들에는 우리의 일상에서 필요하는 것들이 있을 리가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광야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생존의 법칙, 생존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생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존의 원리와 법칙을 포기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광야에는 광야 나름대로의 질서와 법칙이 있습니다. 광야의 법칙은 무엇이겠습니까? 광야의 법칙은 하나님의 지으신 자연 법칙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법칙을 어기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 법칙에 맞춰가는 사람, 이 법칙을 순응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요, 광야에서 40년을 거치게 됩니다. 그들은 광야에 40년을 보내면서 광야에서 살아남는 생존의 법칙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생존의 법칙,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고깃가마를 의지하고,
애굽의 권력을 의지하고 애굽에서 있었던 일상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도 바로 불평합니다. 바로 적응하지 못하고 애굽의 고깃가마를 생각하며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선동을 하고 거기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이 광야의 생활을 거치면서 비록 어렵고 힘들었습니다마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의 법칙을 배우게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만약에 이 광야의 40년의 생활을 경험하지 못했더라고 한다면은 그 이후 하나님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광야의 40년은 허송세월이 아니에요. 광야의 40년은 절망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죽은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광야의 40년은 훈련의 시간이었고 준비하는 시간이었고 정말 축복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도 보십시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신앙인으로 뭔가를 좀 경험한 신자라고 한다면은 이제 하나님께 여쭈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원도 가고 작정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지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훈련의 시간, 그 광야의 학교, 그 준비하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기간이 너무나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뛰쳐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입에 광야에서 나오는 그 소리는요, 사람들이 일상에서 듣는 그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세상의 소리예요. 사람의 소리예요. 성공을 어떻게 하냐, 1억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출세를 어떻게 하냐, 공부를 어떻게 하냐, 자녀교육 어떠느냐, 미용이 어떠느냐, 성형이 어떠냐, 먹는 음식이 어디에 맛있느냐. 그러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들려준 소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 바로 전날 대림절 4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강림하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이 절기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으면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들려줬던 그 소리에 집중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싶은 거예요. 그 소리는 여러분 어떤 소리였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를 촉구하는 소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3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요한이 같이 읽게요.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얻게 하는 세계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그의 소리, 광야에서 들려지는 그 소리는 회개하라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이 시대가 당신에게로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속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점검하며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방식을 바꾸고 그 방향성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새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 회개의 그 내용을 다음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방식을 바꿔서 어떻게 하라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써 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세례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와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할 때에 어떻게 준비하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몰려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된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곧게 해야 된다. 삐틀삐틀 휘청휘청하면 안 된다.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글은 어떤 글입니까? 이사야서 40장 3절 이후에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세례 요한이 이 메시지를 보고 이 메시지를 당시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한 겁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십시오.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십시오. 어떻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4절 5절에 보면은 이어서 말합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게 하라.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져야 된다.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도록, 험한 곳이 평지가 되도록 해라.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골짜기는 뭡니까? 골짜기는 이렇게 팽겨져 있는데요. 여기는 흙을 도도해야 돼요. 평탄하게. 산은 뭐예요? 산마다 언덕을 비쭉 나온 겁니다. 그건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고르지 않은 곳은 평탄하게 평탄 작업을 해야 돼요. 험한 곳은 평지가 될 거다. 5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런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꿈을 꾼 것이 어떤 꿈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골짜기는 낮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248장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이게 바로 이 주님이 오셨을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4주간을 보내며 성탄절을 바로 앞에 놓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길을 준비하는 최상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4절 5절을 다시 보면은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의 오시고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는 것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 같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 같아요?
이것은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골짜기는 뭡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스스로를 비하하고 스스로를 이제 못생겼다, 못났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덮어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높은 산, 작은 산이 뭡니까? 마음이 올라져 있는 마음이에요. 높아진 마음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낮아져야 하고 마음이 비틀어지고 외국던 사람은 그 마음을 바르게 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평탄한 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길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회개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 면전에서 주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역에 삐뚤어져 있는 부분들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높아 있는 것이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들을 바라보며 친구를 바라보며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높아진 마음이 있습니까?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비교하고 평가하면서 이제 낮아진 마음이 있습니까? 그 모든 마음, 높은 사람은 낮아야 되고 낮은 사람은 높여야 돼서 평탄한 길이 준비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대림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슨 일입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지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왜곡이 되어 있는지, 비틀어져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이것을 깨닫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비틀어진 길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높아진 마음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낮아진 마음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에 들려지는 소리를 보면은 유명인이라도 탤런트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부럽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도 스스로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낮아 있는 마음이 문제 아닙니까? 높아 있는 마음이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솔직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냥 뭐 울고 뭐 통곡하고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을 통하여 내 내면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들, 주님의 마음에 맞지 않게 뾰족한 부분들, 주님의 마음이 원하지 않게 낮아진 그러한 마음들이 평탄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거고 하나님의 대로가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성탄절을 앞둔 우리들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요한을 통하여 이런 메시지를 전해준 겁니다. 이 메시지는 그 옛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전해졌던 그런 메시지를 전해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그냥 끝날 수 있습니다. 여기 노래 권사님들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의 경우는 더더욱 지금 돌이키지 않고 지금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은 어느 땐가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비틀어 있는 부분들을 교정하며 잘못된 부분들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 알고 잘못 살아온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됩니다. 높은 골짜기가 있다면 메워져야 합니다. 높은 산들은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굽은 것들은 곧아지고 험한 것들은 평탄하여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매일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없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주님이 오실 길을 닦아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 사랑에 대하여, 온유에 대하여, 겸손을 함을 배우며 주님을 맞이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문을 열으라는 것입니다. 시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이 오실 길을 굳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 마지막 6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리라 라고 선포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어떻게 그런 날이 이루어집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과 같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때에 가능한 것이에요. 이번 대림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삶에 대한 새로운 의미, 새로운 그 사명감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내 남편이, 나 때문에 내 아내가, 나 때문에 내 부모 자식이, 나 때문에 내 일가 친척이, 나 때문에 내 친구들이 하나님의 길을 잘 준비해서 주님이 오실 때에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심정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